지금 이 순간에는 죄송합니다만 지식 전달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결 우리는 달라요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자를 받아 보셨지만 책자를 보시면은요 너무 그냥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쉬운 것 같습니다. 한 번 읽고요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떠한 그 수학 문제든 이러한 답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그 답만을 알고 있으면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도 겪는 그 고민과 또 갈등과 생각과 이런 수많은 지혜들을 얻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좀 확장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입식 우리가 신앙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헌금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11조 드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신앙생활 하는지는 다 알고 있고 아이들도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똑같이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수많은 사고와 생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뻔히 아는 그런 답을 가리키는 여름성경학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수많은 이만큼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식을 담아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여름성경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제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결 우리는 달라요. 성결 우리는 달라요에 대해서 이제 지금 주제 해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결이 뭘까요? 성결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결 하면은 우리가 물레동 성결교회 무슨 성결교회인데 성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우리는 달라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결이 뭐라고요? 우리는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답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 감춰놓은 이렇게 막 수많은 시간과 생각과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총회교육국에서는 4년 동안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 4가지 핵심 신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신조가 있다고요? 4가지 신조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작년에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중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 라는 제목으로 나누면서 중생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제가 아무리 교육국장이지만 말을 막 던질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바로 잘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교단 헌장의 근거에서 또 어떤 신학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잘 듣고 아시면 됩니다.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중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영의 부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2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인간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인간론. 구원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분석적인 그런 헬라적인 사고 가운데서 분석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있어서, 한 휴먼에 있어서, 한 아담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졌냐라고 했을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무엇으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기서 영과 혼과 육의 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흙이 담당하는 것이 뭡니까? 육이죠. 몸이죠. 그렇죠?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생명이 뭐예요? 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좀 잘난 척해 보면은 네페시로 되어 있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혼입니다.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 혼이에요. 뭐라고요? 혼. 루아오라는 히브리어는 그 영이에요. 뭐라고요? 영.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몸이 되었네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이 네심, 하이 네페시가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혼이 딱 생겨났네요. 그럼 영이 뭔가에 대해서 영. 그러니까 영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 헷갈려합니다. 영이 뭐예요? 영. 잿깔피에 고작은 웃으시면 웃는 분들은 저랑 이제 좀 나이대가 이제 비슷한 분들인데 이렇게 영이 뭐예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당황스러워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 영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이게 왜 뭐지 하고 이렇게 당황스러워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은혜, 영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 사용해요. 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뭐지? 영 하면 영이 뭐지? 응?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게 뭐예요? 어떤 기도하는 습관입니까? 그게 예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그래도 다 통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입장 서로 곤란하니까 물어보죠. 지금 아시라는 거예요.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영과 혼과 몸을 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같은 데서는 이분설로 주장을 해요. 영혼, 몸. 영혼하고 몸으로 주장하는데 우리 성결교나 복음주의권, 이 복음주의권이라는 것은 개혁주의, 장로교 외의 모든 교단을 얘기합니다.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또 성결교 등등이 다 복음주의권 교단에서는 3분절을 주장해요. 몇 분절을 주장한다고요? 3분절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율. 그러면 장로교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막 우겨요. 영혼, 몸이다. 이게 어떻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우리는 대일에 강하다. 영혼, 몸으로 봐도 돼요? 안 돼요? 영혼, 몸으로 봐도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도 보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없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보존하라고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시간이라고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확장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그 말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살았대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입니까? 육적인 죽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래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딱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먹고 어땠어요? 딱 먹자마자 죽었어요? 아니요, 먹으니까 괜찮네. 다마한테 그래갖고 어떻게 아담한테 선악과를 주죠. 그러니까 아담도 딱 먹고 괜찮네요. 이렇게 살아가요. 이상하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죽어야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근데 어떤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영적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영의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 찾아온 거는 아는데 그 영적 죽음이 어떤 죽음까지도 연결시킵니까? 육적 죽음까지도 연결을 시켜요. 그럼 거꾸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영적 죽음을 회복시키면 육적 죽음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에 이르게 한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회복. 근데 그 영이 뭔지를 알아야지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예요.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난다. 다시 난다. 예,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다 이런 의미예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요? 그 거듭나지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물로써 나고 또 이제 영으로서 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두 번 나는 것 같아요. 물로써 나고 성령으로서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과. 그런데 이 헬라어 카이는요, 이 단어는 엔드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지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래도 끝까지 저는 물과 성령으로 이제 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양수가 터져갖고 인간의 육신으로 나는 거하고 영으로서 나는 거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결론점이 이 요한복음 가운데서 딱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으로 보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거구나. 성령으로 나는 거구나. 그런데 성령으로 어떻게 납니까? 성령으로 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주로 고백하지 못한대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결과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요 그냥 이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은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하고 결과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 뭐예요? 초월이에요. 초월. 그런데 우리 인식 가운데 올 때 딱 무엇으로 와요? 은혜는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은혜는 다시 따라합니다.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도 해가 뜨고 해가 지잖아요. 그렇죠? 해가 뜨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해가 뜬다예요. 자연적으로 해가 뜬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해가 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해가 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신다. 아멘. 안 믿기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딱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저기 멀리 안드로메다성 뒤편에 계서 앉아서 성령님하고 장기 두고 계시죠.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운행하시는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알 수 있더라.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원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간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중생이라는 것은 뭐란 거예요? 영이 부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헌장에서는 심령이 부활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혼적인 의미를 담아서 심령이 부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뭐라고요? 성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15분 남았습니다. 하여튼 15분 동안 대충 철저히 또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부활, 영이 부활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영이 부활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성경을 파고 이 50년 동안 1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2차적인 은혜가 있는데 2차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의 역사는요 중생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또 다른 은혜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요 성결은 중생의 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그러한 인간,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중생해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중생의 사건과 성결의 사건이 동시에도 일어나지만 또 다른 시간대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중생의 사건과 성결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생의 사건과 성결의 사건이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결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구약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돼요. 구약은 우리가 그림 일기 같은 데서 보면은 그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 일기 이렇게 어렸을 때 그림 일기를 그리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풍 갔다 엄마랑 아빠랑 이게 엄마예요. 이게 엄마예요. 엄마가 이제 머리 길고 아빠는 머리 짧고 이게 뭐 아들입니다. 해서 이렇게 소풍을 갔다 하고 여기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약. 이 그림 뭐라고요? 신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디테일에 더 강할까요? 이게 결론적으로 강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막 참새가 이렇게 한 마리가 지나다녀요. 참새가 이렇게 참새 같지 않지만 참새입니다. 이 참새가 막 지나가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요 참새만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여기 참새에 막 이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 참새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했을 때 구약의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신약을 결과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 구약에 이렇게 틈에 빠져갖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요 글에 어떤 단어에 꽂혀갖고 이 단어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그림도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도 없이 이 단어에만 꽂혀도 마찬가지로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분별해서 읽으실 때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의 사건을, 성결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그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성결의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건, 그 하나님의 임하시는 사건 가운데서 성막 또 성전에 임하시는 그 사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분별, 거룩. 이 거룩인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약의 내용을 볼 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의 방법이 뭐냐를 구약의 무엇을 통해서요? 그림을 통해서,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과시키셔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던 걸 가지고 가서 쉽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럼 구약의 그림 가운데서 혹시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가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 다 소집해 놓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있어요. 그리고 궤를 메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게 궤가 있습니다. 이 궤가 뭘까요? 언약궤겠죠. 이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두고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렇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상 8장이 어떤 장면이라고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이제 거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고 성막에 이제 거하실 때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고 이제 솔로몬이 시키게 되어지는데, 솔로몬 때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지금 어떠한 장면입니까? 언약궤를 앞에 두고요, 수많은 셀 수 없는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 번제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뭐라고요? 회개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첫으로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성소고 보통 이제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무엇을 딱 놓는 순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속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무엇이 가득해요?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러니까 구름이 구약에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성령이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다. 더 좋은 보혜사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더 좋은 그 보혜사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것을 기다리려고 하지?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과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구약과 신약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구약의 그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 전에는 성소였죠. 그러니까 성전과 성소 가운데서도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지성소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지성소에 누가 경험했을까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겠죠. 구름 위에 가득하게. 그런데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간접적인. 야, 구름 떴다. 야,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 정도의 경험이라고요. 누구만이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7월 27일 날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아무도 그냥 간접적으로 어떤 구름, 여러분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가운데 막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그 불꽃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식 가운데 찾아온 어떤 물질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상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놀라운 복음인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두시냐면 하나님의 법을요, 옛날에는 여기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두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놀랍게 바뀌게 돼요. 성전에 임하는 것은 같습니다. 법이 임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요? 내 마음에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들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는 두 가지의 필요 조건이 있으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요. 열왕기상 8장의 송정 봉헌식의 모습을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그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그 끝 가운데 언약궤를 놓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어떠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들이 어떠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그들이 나라를 빼앗길 때 어떠한 싸움인지 아세요? 언약궤 했을 때 한 싸움이에요. 언약궤를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이 그림을 신약에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헬라 철학에서의 이성이 아니에요. 모든 원리입니다. 모든 원리의 기본이 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로 하니까 이게 소유격적으로 보이죠. 성령이 가지고 있는 선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헬라어 원어를요, 이 뭐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한두 권 외에 모든 성경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선물 가운데 이렇게 숫자로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 각주 달린 번호 맨 밑에로 가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은 뭐라고요? 초월이라고 했어요. 이 초월이, 은혜는 뭐라고요? 이 초월이라고 했어요. 이 초월이 우리 인식 가운데 들어올 때는 항상 언어로 들어와요. 뭘로 들어온다고요? 언어로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아마르의 시작입니다. 아마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하면 다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아마르의 말씀이요, 이 동사의 아마르의 말씀이 로고스 명사로 딱 들어와요. 이 명사는 예수로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월의 영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들어올 때는 뭘로 온다고요? 제가 자꾸만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이제 이해를 하시기 쉽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초월이에요. 은혜가 초월이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우리의 인식 가운데 딱 들어올 때는 다른 곳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영이요, 우리 딱 인식 가운데 들어올 때는 뭘로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그 전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식이 생겨나는 그 순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걸로 구원하십니까? 다른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먼저 등장합니까? 지킨다의 의미의 그 동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지킨다라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울타리를 치고요, 울타리를 막 치고 있어요. 막 울타리를 치고, 여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어요. 울타리 치고 이 양을요 계속 쳐다보는 것입니다. 왜요? 외부에서 뭐 짐승들이 와서 이 양을 잡아갖고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테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요,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구약에서는 언약궤였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외울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뭐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에 들은 데서 계속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냐고요. 하나님 우편에도 계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굳이 왜 재림하시냐고요.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초반점에 보면 120 문도들이 딱 모여 있어요. 그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4명씩 딱 짝짝, 120 문도니까 4명씩 짝지요. 그러면 30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투를 다 나눠줘갖고 고수 붙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 몰라라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부인했어요. 그 수제자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무엇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부족했었다. 나 이렇게 부인했었다. 온전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찾아올 때는 뭘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Another tongues, another language. 이 혀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식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결이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래는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래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꿈틀꿈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답만을 배워왔어요. 헌금하세요. 헌금 답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만을 배워요.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잘 섬기세요. 하나님의 종도 잘 섬겨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잘 섬겨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뭔데요? 하나님의 영은 초월이라니까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올 때는 뭘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오요. 우리가 인식 가운데 올 때는 뭘로 온다고? 예수로 오요. 그럼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날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이 나옵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결은요, 아이들에게 너 파란불로 가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성결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더니 우린 달라졌어. 여러분들이 먼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성결, 우리는 달라요 였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